제 성경은 1082쪽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시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원래가 아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보내는 곳 어디든지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워서 너를 통해서 심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와 그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그 징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거죠.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터인데 그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읽을 때는 이 바수훌,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이 바수훌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받게 되는 이 모든 어려움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마음 가운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러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나지 않아서 이 고생과 슬픔과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셔서 나를 이기셔서 내가 이렇게 선지자가 되었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합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다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난 좀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동시에 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마음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또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자기의 모든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방하죠. 사방의 모든 사람들, 또 친한 벗들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싫어하고 또 원수를 갚겠다 그러고 이러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을 때에 그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평평대로로 순탄한 길을 가는 것, 그 순탄한 길을 가도록 맡기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욕도 먹고 또 모욕도 받고 또 어려운 일 때문에 이 박해를 받아서 어쩌면 이 예레미야는 목숨의 그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되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일 감당하는 것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에는 이렇게 어려운 길, 또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순종하셨을 때에 그 순종은 고난에 대한 순종이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심지어 박해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자니 너무너무 힘들고 차라리 죽고 싶고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으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모습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라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제가 이렇게
그 권유를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 감당했습니다.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못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하셔서 나를 이기셔서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정말 괴로운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한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희망이 있는 그 이유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예레미야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오늘 말씀은 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고 또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의 그 패부와 심장, 나의 이 마음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나의 사정을 주님께 다 아뢰어 싸운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에게 보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속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었을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일을 이루어 내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올라온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행악자의 손에서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박해하는 그 행악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다시 예레미야가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차라리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의 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고통스러울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아뢰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올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였던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에도 여전히 평탄대로만 있는 것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또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음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울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사정을 주님 앞에 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새 힘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우리가 알고 믿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